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기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조건들은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그 사실 한 가지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요,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선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을 보냈는데 그것은 아마 선교비였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잊지 않고 생각해 준 것만도 참 감사한데 그냥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괴로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대적자들을 통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몇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다 포함하는 거겠지만 이 구절에서는 현재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지만 1장 17절 보니까 약간의 힌트가 거기 안에 있어요.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매임이라는 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 갇혀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제약된 상황 속에 그 괴로움과 그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냐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 오래전에 빌립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이렇게 선물을 보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였죠. 그것이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고난 중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 줄 거예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또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피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였어요. 바울에게 가족과 같은 교회였다. 그래서 15, 16절을 보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얼마나 서로 동역의 관계였는지를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날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시초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10년 전의 얘기예요. 당시로서 10년 전에, 그러니까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기 10년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로 또 다른 선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한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였다. 당시의 시점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여러 교회가 동참을 했어요, 바울의 사역에. 그러나 그 사역에 처음으로 동참한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네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막힘없이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의 동참이 그때 한 번뿐만 아니라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 이상 선교비를 보냄으로써 바울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가족 같은 교회겠어요. 또 받은 사랑만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을 거겠죠.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 사랑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 한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그 어려움에 동참해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실 누군가 즐거운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거 귀한 일이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누군가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아파해 주고 울어주는 그 일이 또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말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순간을 단지 옆에서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지금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나눌 때에 그들이 그 어려움과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주 주일날 우리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 우리 하진이가 아산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어요.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급성 폐혈증이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혈액 속에 염증이 너무 많았어요. 염증의 수치가 많고 혈액은 계속 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혈압도 굉장히 높았어요.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서 소변을 못 봐가지고 온몸이 뚱뚱 부어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가로 호흡도 못했어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7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치료를 잘 받으려면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아기들보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지난 주일 듣고 저와 교육자들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이틀이 지나서는 이게 우리들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단체 카톡방에 또 우리 기관별로 다 그 소식을 나누었어요.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이틀 정도는 어제보다 더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금요일부터,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금요일부터 증상들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고비를 넘겼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거예요. 고비를 넘겼다고 할 정도로 진전이 금요일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예. 물론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어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고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진 일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료를 잘 이기고 다시 건강해지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안교회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물론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고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죠.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 가족이 다른 사람들이 처한 일을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한다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족은 기쁜 순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아픈 순간, 괴로운 순간도 다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가족인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정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귀한 사랑의 관계를 늘 유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사랑으로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좀 나를 생각해서 좀 선교비를 보내달라 요청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바울이 행할 복음 사역을 생각하며 그 선교비를 모아다 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리고 풍성한 열매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당시에 쓰던 상업적인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었던 그 선물이 영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였고, 바울이 열매라고 말했을 때는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선교비가 영적인 투자였고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하다라는 것은 더 많아지고 부유하게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모았던 그 헌금이 결국 복음의 진보를 위한 영적인 투자가 되었고, 그 투자한 것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냥 받는 것이 더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사랑을 베푸고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결국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나의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실 베풀고 나누는 삶은요,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돈의 노예는 어떻게 돼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 움켜쥐려고만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안하죠. 언제나 부족하죠.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거를 죽을 때까지 외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멋진 부자들도 있어요. 멋진 부자들은요, 그 부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부자들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자신의 그 평생도록 모은 재산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도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계적인 가난의 퇴치를 위해 노력할 거고, 장학 사업을 하고 또 질병을 극복하는데 자신의 돈들을 투자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멋지잖아요. 예. 저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멋진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부유해졌다면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귀한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하게 써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기서 풍족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만 채웠을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의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제물로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물을 바치는 심정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2주 전에 한 목장이 몇 가정이 힘과 정성을 모아서 마중물 헌금을 드린 적이 있어요. 135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목장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헌금을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헌금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그분들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누가 얼마나 큰 금액을 드렸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확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과 사랑으로 드린 그 헌금 드린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아닐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믿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얘기할 때 바울이 아마 확신에 차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드린 그 헌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지 바울은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했을 때 꼭 우리들의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린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영광 가운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많이 체험했어요. 특히나 저도 재정이 어려울 때,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재물을 흘려보내고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유학생이니까 어렵잖아요. 다 돈을 이렇게 아껴서 또 유학하고 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집도 되도록이면 싼 집, 그래서 흑인들하고 히스패닉들이 많은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전화도 돈도 그것도 아끼느라고 저만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전화도 없었어요. 먹는 것도 최대한 절제하면서 아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북한에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금 북한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좀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염소를 좀 그쪽에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제일 마지막에 염소 한 마리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150불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 하나님의 일에 좀 동참하고 싶다라는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선교사님 떠나시기 전에 바로 그냥 가까이 있는 은행 거기 현금 지급기에 가서 제가 그 돈을 빼가지고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전도사인 줄 알고 또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저는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매달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았어야 되니까 갑작스러운 지출이죠. 갑작스러운 지출에 그달 생활비가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부족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도님들 중에 제가 그것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었죠. 또 어떤 분은 또 책값하라고 또 어떤 용돈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내가 가진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의 필요를 채우시더라는 거죠.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드렸고 그분들도 제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한 번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이후로도
제가 다니는 교회가 건축한다고 해서 큰딸 돌 선물이라고 또 여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뭐 금반지를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는데, 금반지 있는 거 다 모아서 또 교회 헌금하기도 했고, 나중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도 또 교회 건축하신다고 해서 또 꽤 큰 금액을 약정해서 몇 년 동안 헌금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하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못 드렸죠. 못 드렸을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더 나보다 잘 산 사람이 있잖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했어도 역시 그렇게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진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동참한다라는 그 기쁨, 나같이 작고 나같이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한 자락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이 자리에는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여럿 계세요. 제가 알아요. 자신이 정말 힘들고 돈이 없었을 때 자신에게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그분이 증인이에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참 그러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한번 체험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재미있거든요. 신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치 영적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또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왜 간증이 많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들어보면 너무나 부럽고, 어떻게 저렇게 경험을 하나?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간증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여러분의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늘 계산하기 때문인 거예요. 늘 인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틈이 없죠. 왜요? 내가 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진 계획이 너무 딱 들어맞아 있는데.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과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투자다. 영적인 투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주식과 코인, 그런 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은퇴 이후에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시거나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위한 일에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돼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이 교회를 위한 일에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 라는 이 사실만이라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바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